찬양을 들으면 속이 후련해. 3년 묵은 체력이 확 내려간 것 같아. 아멘 좀 하시오. 네, 아멘. 우리 박수 한 번 더 쳐줘요. 네, 너무 잘했어요. 오늘이 두 번째 초청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지난번에 꼭 오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어긋나서 또 그분들 또 모셔서 또 우리 좋은 두 번째 선물도 준비해 놓고 또 여러분을 위한 말씀으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보세요. 돌아온 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다 돌아온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절이 참 어려운 시절이죠. 살기는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고 부자들은 더 못 가져서 한이 되고, 특별히 정치하는 이들의 모양새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한심스럽고, 국내외 정세를 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다. 우방국을 찾아볼 수 없구나. 우방이라고도 사면이 다 저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의 얘기는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남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디를 떠남으로?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인류의 불행이 온 것이죠.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혼자 독립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바깥 세상에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날마다 아버지를 졸라,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 내게 돌아올 분기 주십시오. 재산 상속을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으로 가능한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모여드는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살았습니다.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 결국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허랑방탕이라는 용어가 썼습니다. 허황되고 방탕하고 지 맘대로 살았더니 결국 주어진 게 거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제대로 얻지 못해 겨우 돼지치는 집에 취직했는데 그나마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누가 주는 자가 없어서 배고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왜 부잣집 아들이 왜 이런 지경에 빠졌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여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 원인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땅은 가시와 은건퀴를 내고, 남자는 수고에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고, 그러자 자연도 파괴되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주도권을 잡고 양육 강세, 강식,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 흘려야만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불행을 맛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죠. 창조자 하나님의 집에서 죄악의 세계를 향해 떠나간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은 항상 만족이 없고 불안해합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던 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도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잘 된 듯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을까?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이 좋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배를 둥둥 치던 시절은 옛말이고, 배가 홀쭉하니 들어가 버렸어요. 배고파 죽어갑니다. 그때서야 이 아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하인들도 풍성한 음식을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들은 자아를 발견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에는 그 원인이 다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죽을 지경에 빠졌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고 깨닫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아를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한 아들은 중대한 인생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단이다, 그런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이 살 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광고도 없이 부흥회 갔습니다. 왜 부흥회를 갔냐면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나는 부흥 강사가 아니다고, 부흥회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그렇게 목회 성공하고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부흥회를 못하냐고, 교회 목회했던 얘기만 해주시면 된다고. 회의 갔지요.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자랑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던 분인데 교회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스펙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된 것 같더니 그게 안 돼서 완전히 거들나 버렸다고,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그때 어렸을 때 신앙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은혜를 받았는데 11조가 하고 싶어서 돈은 안 벌리는데 결단을 하고 이달에는 10만 원, 다음 달에 11만 원, 그 다음 달에 12만 원, 20만 원 할 때 1년이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200만 원이 벌려서 20만 원을 11조를 했는데 100만 원, 200만 원까지 11조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1,000번째를 3번, 4번째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다. 아멘. 집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이 여러분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늘 불평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집을 뛰쳐나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모아놓은 돈을 송두리째 다 거머쥐고 집을 뛰쳐나가는데 그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말리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자기 아들을 향해 외칩니다. 얘야, 너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너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씀을 뒤로 하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뒷골목의 깡패들과 어울려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고 점점 어둠의 깊은 수렁에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젖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감에 젖어 오히려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드디어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벨라도 없고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가로 갔습니다. 큰 강을 걸어 지른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죽음을 앞두고 그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마지막 뛰어내리려는 순간 집을 뛰쳐나올 때
자기 뒷머리를 향해 외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얘야, 너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라. 이 소리가 청천의 병력처럼 자신의 뇌리에 때려오는 것이죠. 그는 어머니를 한없이 불렀습니다. 통곡을 하며 어머니가 부르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집을 향하여 한없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었어. 어머니를 찾아봤지만은 어머니 부를 힘도 없어서 쓰러질 듯 이곳저곳을 찾는데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그 시간도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아들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과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으니 그 이름이 R.A. 토레이 박사입니다. 유명한 성경론의 대가 토레이 박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에게는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 있었죠.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제일 좋은 옷이 칭의,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의인이다. 손가락, 약속입니다. 이 언약 깨지마자 너는 내 아들이다. 신발을 신겨라.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하자. 우리 날마다 잔치의 삶을 살자. 아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의 자격을 상실하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대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생각 밖에 극진한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보장해 준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은 죄로 인해 항상 겨루던 죄 문제가 아버지 앞에 고백함으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비극 역시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품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에 풍양교회 시절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교회를 왔습니다. 이분이 오셔갖고 하는 말이, 큰 교회를 가면 목사들 교만하고 작은 교회를 가면 아이고 부담이 많고 이 교회가 적당해서 목사님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똑똑해요. 노인이 칼같이 목소리가 맑아요.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래서 한량없이 그 은혜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나하고 얘기하도 눈물 뚝뚝 떨어져. 목사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신안교회 교인이래요. 청년 시절까지 신안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한참 시작할 때 노동운동에 참석해서 노조위원장까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올라가고 맨날 대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버렸어요. 자기는 인생을 똑똑하게 산 줄 알았더니 그 똑똑한 남편에 시달려서 아내는 도망쳐버리고 어떻게 키운 자식들은 아버지를 애비 취급도 안 하고 정년이 돼 퇴직해서 이제는 무엇인가 옛날에 교회를 가봐야겠다고 신앙교회를 가봤더니 옛날에 자기 똘레미라고 그 양반 똘레미였던 것들이 다 장로되고 목에다 힘주고 있는데 그 교회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말년에 주님 앞에 돌아와 눈물을 흘려도 가정은 회복이 안 되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수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조금만 눈 붙이면 깨서 보면 5분 10분 저녁 내 잠을 못 자고 몸부림을 치더니 나중에는 배설이 안 돼. 배가 병원에 가서 빼, 병원에 가서 빼, 또 빼. 그러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구원받은 걸 확실합니다. 말년에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다 갔지만은 목사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목사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게 귀가 생생하게 들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까지 그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신 분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결과 비극이 찾아온 것이죠.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창조주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 자체가 죄입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공의의 하나님. 따라서 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매일 말로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하루에 1만 번의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만 번의 생각 중에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루에도 수없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 벌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게서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데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결과로 영혼은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두 개의 나라 중에 한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화와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그것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12 진주문이 활짝 열려 황금기로 쫙 닦여져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삽니다. 반면에 영원토록 고통과 어두움과 고민과 불구덩이가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는 영원한 사망의 다리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죽어버리면 끝나지 안 끝납니다. 끝난 줄 알고 자살했지만 안 끝납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죄인은 모두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의 형벌로 보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대신에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부활이라고, 부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거할 처소를 지으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권리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모든 슬픔, 모든 힘든 것,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죄짐임, 죄짐. 다 내가 해결하겠다.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환영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는 위대한 결단들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